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고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문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그 두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가운데 그 300용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이미 거절을 당했고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공개하라고 했을 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기드온이 승리를 했으니까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은 그들을 이제는 복수의 칼을 갈고 그들을 징벌하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복수극을 벌이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즉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치리하고 있는, 징계하고 있는, 디스플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이 그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기 8장 7절과 9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8장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즉 이 경고는 그 숫곳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다시 기드온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숫곳 방백들과 그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분우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분우엘 사람들은 자신이 그들에 있는 그 망대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망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교만을 내가 이제는 징치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고치지도 아니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전투를 이끌고 있는 기드온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촉구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그들에 대해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이 백성을 징치하고 있는 장면이 곧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징치되어지고 또 다스려지고 때로는 징계가 행해지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이 징계라는 것을, 디스플린이라는 것을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럴 때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원리를 찾아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세우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하는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13절 14절을 보시니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자, 기드온이 첫 번째
징치를 하기 위하여 행한 일은 그 돌아오는 길에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서 그 숫곳 사람들의 방백의 이름과 77명의 지도자, 장로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용사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급한 마음에 이 원수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이 숫곳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원리에 따라 숫곳 사람들을 치리하기 위하여 그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기록하게 합니다. 만약 이 본문을 보며 기드온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심에 차 있었다면, 만약 그가 이러한 어린 소년을 잡아서 명단을 적기보다는 그때 나에게 떡을 안 준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동네를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자 혈기 있는 모습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공정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명단을 일단은 입수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방법에 따라 치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한 징계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급한 마음 가운데 화를 펄컥 내고, 때로는 가르친다고 훈계한다고 해서 내 심령 속에 그냥 억울한 마음, 나의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와 같이 내 말을 안 듣는가 하고 급한 마음에 우리가 자녀를 징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공정으로 그러한 징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과 같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징계할 때 이러한 성급한 마음으로 거친 말로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침착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할 때 이와 같이 공정하고 침착한 예들이 여러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가 아간을 치리할 때 그랬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뒤로 빼돌립니다. 그 빼돌린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여리고 전투 다음으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36명이나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투에 실패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범죄를 지은 아간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성급한 마음으로 칼을 빼어서 너 때문에 36명이 죽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하고 단칼에 그를 베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차분한 심령으로 그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박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 보면 그 범죄자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차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 아간을 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징치가 있기 위해서 혹은 때로는 혈기 있는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지 않게 하여 차분하고 공정한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그 아간을 징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우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한 개인의 선입견이나 어떠한 한 개인의 감정으로 징계가 되어지지 않을 것을 철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증인을 세우되 말마다 징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말 하나하나에 다 증거를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징계가 때로는 성급함으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다시 교회로 호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그에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듣지 않는다면 그때 결국은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사로이 소홀히 가볍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행해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가정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차분한 심령을 가지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러한 치리와 징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와 같이 징치를 행할 때 그 다음 그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 이 15절을 보면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을 무찌르게 되어졌는데 그 두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채로 이 두 왕을 이끌어서 숫곳 사람들과 분인나 사람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분우엘 사람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기드온이 봐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 두 왕을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두 왕을 사로잡아서 다시금 숫곳 사람들에게 또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온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숫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에 열심히 수고하는 기드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어떤 복수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일했던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왜 숫곳 사람들에게 분우엘 사람에게 증거하냐 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확실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분명히 하고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두 왕을 사로잡아서 그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적으로 여러분들을 경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와 같은 자를 만나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심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 가서 그를 꾸짖고 야단치고 훈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김을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을 때 그 역사를 가지고 증거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든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부터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털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할 때 다윗 바로 옆에는 칼을 잘 쓰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내가 가서 저 개와 같은 자를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오히려 저가 욕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합니다. 결국 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졌던 그 시므이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얼른 성읍에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어떠한 보복의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그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 증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단지 하나의 제한을 두고 그 제한을 결국은 솔로몬 당시 어김을 통하여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기까지 다윗이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기다려서 역사가 드러났을 때 증거함으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인 것인가를 그 부끄러움을 증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또 예가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소하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랍사게가 온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엄청난 불경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의 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구할 자가 내 손에 구할 자가 없다라고 그가 아주 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한 말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 어떠한 말에도 대꾸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로 그를 훈계하거나 그의 말에 구태여 반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에게 한 영을 주어 그만 서둘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 결국 그는 거기서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숫곳 사람들에게 또 분해엘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임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했고 그들의 죄를 확실케 했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에게 어긴 죄를 분명케 하여 치리를 했던 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은혜의 수단인 치리를 행할 때 징계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그들의 죄가 분명해졌음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부끄럽게 하여서 징치를 통하여 다시금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징치를 하였을 때 징계를 했을 때 치리를 하였을 때 16절 17절을 보면 또 하나의 원리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16절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책임 있는 자에게 치리를 행했습니다. 이 책임 있는 자에게 먼저 치리를 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분명히 하고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때 이 기도원이 그들에게 분명히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투에 도와주지 않았던 것과 또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도원보다는 미디안의 왕의 마음을 두면서 미디안이 오히려 더 전쟁에 승리하여서 더욱더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들의 불신앙 그것에 대하여 지금 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치료를 하면서 장로들을 먼저 치리한 것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였던 그것을 따라 책임을 물어 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치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또 범죄를 더 어리석게 한 자는 아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경계하라 라는 그런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도 그 명령을 해야 되고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이미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가져왔을 때 이 남편이 치리를 행했어야 됩니다. 근데 치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 맛있게 생겼구만 하고 본인도 덜컥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의 치리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가정이 무너지는 하나의 예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치리를 행해야 됩니다. 더욱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리를 행해야 되는데 그 치리에 대하여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데 정말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게 됩니다. 다 생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치리가 이렇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치리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백성이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표가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오해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오해되기도 쉽고 또 하나 오해는 기도원이 이렇게 승리를 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복도 받았은즉 그저 자비를 베풀어서 이들도 용서해주고 좋은 게 좋으니까 그저 자 우리 같이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다음부터는 잘 도와주십시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야 인간적으로 박절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그들을 살려두지 않냐고 죽였느냐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자가 교회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에 대하여 징계를 행하지 않습니다. 치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 교만하여졌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좋은 게 좋으니까 하고 인간적으로 있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교만함이라고 그들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잘 교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결한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기도원으로 하여금 징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가정의 원칙이 되도록 이러한 징치를 행하고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이루어야 될 교회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원이 치리하였던 것은 은혜의 수단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의 원리를 잘 깨달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의로운 법이 생활의 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징계의 원리와 징계의 법칙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자녀들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이와 같이 명령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또한 치리의 원리와 징계의 원칙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경건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며 또 그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야 되며 말씀의 공의가 살아야 되었음을,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또한 징계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잘 상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